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목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잡해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온전히 정결받고 사함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변화받는 오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온과 또 벌수와 또 우리의 모든 영혼을 쪼개게 부조합니다. 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또 새로운 그런 열정과 또 새로운 근심과 또 새로운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로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 부릅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영과 그리고 혼과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지금 오리로 보입니까? 아니면 토끼로 보입니까? 오리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토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알고 바른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과 또 신앙관들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에 24절은 생략하고요, 우리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에서 하루 종일 신문을 받으셨어요. 채찍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신문을 받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체력이 지금 바닥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력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가운데 루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루포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됩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비록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지시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 시간으로 말하면요,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시간 제3시에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제9시, 유대 시간 제9시, 미국 시간 말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 가장 힘든 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여러분, 힘든 그런 사형 제도가 있고 또 형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 제도나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형 제도가 뭐냐? 바로 십자가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 몰약을 섞은 포도주는요, 마취제 효과가 있고 또한 진통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몰약을 섞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보통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얼마든지 몰약을 탄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거부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요, 세포 하나하나에 그대로 고통을 스며들게 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의 생애의 모든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는 속에서도요,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과 형벌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서, 수용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당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 않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머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머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브레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시고자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또한 그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손에 못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손으로 짓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자 주님은요,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양발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발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금하고 하지 말라는 곳에, 또 하지 말라는 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곳에 갔고 그것을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몸으로 짓는 죄를 감당하시고 또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의 모든 생애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비켜나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에 완벽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한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과 주님과의 첫 번째 대면이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33년간 그 유대 땅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그 전에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메섹에 오게 된 것도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대장의 제가를 받고 공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냐? 교회를 핍박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몸.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면서 주님과 똑같은 분신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십자가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라도가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매달리게 하는데, 골고다 언덕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달리게 하는데,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매는 것이 아니라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있는 제페이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세우고 그 좌우에 지금 강도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십자가를 세울 때에, 매달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강도면 강도, 정치부면 정치부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십자가를 세웁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세우고 양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계산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이 골고다 언덕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까? 강도들이에요. 강도, 흉악한 강도들이에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도 흉악한 강도처럼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비하시키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축소시키고자,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한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죽음 직전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한편에 있는 강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사람들까지도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흉악한 강도처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런 사형을 받는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나 성도를 향하여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가운데도 영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악하고 험한 세대에 우리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응들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요 구원자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비켜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자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면 구원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자 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하던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이 진정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런 사명으로만, 예수님의 삶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매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고 감당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그런 형벌이 아니고요, 각자마다 주어진 그런 고난과 시련,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의 십자가, 시련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나 여러분 힘든 거 아닙니까? 고난이 힘든 거 아닙니까? 시련이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구원으로,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켜나가는 것을, 고난을 비켜나가고요, 시련을 비켜가는 것, 어려움을 비켜나가는 것을 그 사람들 구원이라고,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영광이라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을 감당할 때에, 시련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상처를 감당할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고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시련의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 또한 사명의 십자가를 치료하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내가 바뀔 수 있다. 예, 이 사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때로는 상처를 우리가 받지만은 그것을 극복해야만이 내가 비로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비켜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십자가지만은 그것을 짊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성숙케 하는 시간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한 달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체인 간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거쳐 나갔습니까? 광야죠, 광야. 그것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까? 노예 근성이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라고 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온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성숙된 백성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여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어요. 십자가를 완벽하게 지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을,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움도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겪어야 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고 십자가를 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뭔가를 잘 아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백성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이 십자가 잘 지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줘서 이제는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잘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가장으로서 우리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